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서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넉 달 만에 섰는데 예배 순서가 되게 헷갈려가지고 좀 어색합니다, 많이. 특히 오늘 투표는 다들 하셨어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대략 아마 윤곽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잠시 접어두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0장 이후에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벨론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벨과 느보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 그 생각은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를 주관하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 역시 망하게 된다라는 그 나라와 신이 공동 운명체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졌다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 가운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엎드러지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 가운데 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가 법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법궤를 같이 군대에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호와의 그 법궤 앞에 다곤 신들이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그 엎드려져 있는 다곤 신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음날 역시 그 다곤 신이 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몸뚱이만 남고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세울 수도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은 엘리의 시대, 그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패역한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6장 이 본문에 벨과 느보의 이 엎드러짐과 구부러짐의 기사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다곤 신전의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시적 장치를 통해서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우상의 무익함과 그와는 전혀 반대편의 대조적으로 능력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벨과 느보로 대표되는 이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 있습니다. 다곤을 꺾은 여호와의 개를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 실어서 보내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 장면과 오늘 46장 1절과 2절 말씀은 정교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 법궤를 실어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그것들을 신이 옮기다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옮기다가 혹 자신들의 신이 당한 것처럼 똑같은 운명에 처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짐승 소의 그 등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들려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짐승의 등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짐승과 가축의 등에 실린 이 벨과 느보,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이 우상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면서 그들이 친히 어깨에 둘러매고 다니던 신입니다.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부적과 같이, 수호신과 같이 품고 늘 함께했던 신입니다. 그것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것들을 메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망신창이가 되어서 가축과 짐승의 등에 벨과 느보는 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짊어지게 된 가축과 짐승 역시 그들도 이 바벨론의 황폐함 가운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미 그 황폐함 가운데 지쳐 있고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기력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벨과 느보가 얹혀진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여서 싣고 간 이 짐과 같은 우상은 결국 바벨론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임을 2절은 말하면서 괜히 짐승에게 더 부담만, 더 짐만 더 지워줬다라는 형국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3절과 4절 말씀은 또 다른 모습의 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 3절과 4절 말씀에서 어떤 짐승의 등에 마치 벨과 느보를 실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 3절에 안겼다라는 표현, 그리고 4절 말씀에 품을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짐을 싫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벨과 느보는 피곤한 짐승, 이미 지쳐버린 그 피곤함을 가중시키는 무익한 우상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고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등에 실릴 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엇을 실으십니까? 친히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을 실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실으시는 이 모습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면 이미 모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백발이 성성할 때에도 여전히 늘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3절과 4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 업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업히다 라는 표현은 원래는 들어 올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절과 2절의 무익한 우상을 상징하는 이 벨과 느보, 그들의 엎드러짐과 구부러짐, 그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벨과 느보 그 무익한 우상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바벨론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 같던 그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우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표현, 내가 무엇과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이 다시 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사야는 그 참신 논쟁에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벨과 느보로 대표되는 우상은 그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우상에 불과하든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는 앞서서 말했지만 그 5절의 질문을 던진 이후에 다시 6절과 7절 말씀에서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말씀에서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을 제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금과 은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잘 정련할 수 있고 재련할 수 있는 장인을 임시적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자기 집에 정해진 곳에 갖다 놓는 모습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그 우상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유일하심, 그것을 이사야는 밝힌 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2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8절과 9절이 모두 기억하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마치 자신이 그것을 겪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패역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예고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하면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억함으로 담대히 장부가 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오늘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전혀 겪지도 않은 일들을 듣고 있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자신들에게 닥쳐올 것이고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기억한다면 무익한 우상, 바벨론의 자신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의 벨과 느보와 같은 무익한 우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실으셔서 들어 올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기억하라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장부가 되라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또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옛적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계속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장면들을 시시때때로 이들에게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것들을 늘 상기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 홍해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비롯해서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순간들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시초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과거에도 미리 알리셨고 그 알리신 일을 반드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46장 1절부터 말씀하신 바벨론의 벨과 느부가 무너지는 바벨론의 멸망일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록된 이 동방에서 부름받게 될 사나운 날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문을 해석하면 동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독수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혹시 보시나요? 네.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잡아챌 때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발로 잡죠, 그렇죠? 발로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가다가 잡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잡죠. 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라는 왕국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동방의 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거리가 무색할 만큼 얼마나 날래고 빨랐는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훅 내려와서 먹이를 잡아채듯이 그렇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에게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금독수리라는 거겠죠? 골든 이글이면? 네.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는 이 독수리, 동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독수리는 바로 바사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군대를 이끌고 올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45장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할 것인데 그 한 종이 고레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레스가 무엇을 행하실지, 그 고레스에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와 그 군대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벨과 느보의 엎드러짐,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이사야는 다시 들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외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말씀은 들으라는 이 동사가 중간에 나오고 있지만 원문에는 3절 말씀에 들으라는 이 동사가 맨 처음에 명령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역시 들으라는 이 명령형 동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남겨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다면 오늘 12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남겨질 이들이 아니라 그것을 아직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잠깐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7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한 자입니다. 금강석은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광물의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 모스 경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측정을 통해서 가장 단단한 돌, 광물, 그 어떤 광물에도 긁히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마음이 금강석같이 딱딱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들의 그 결심, 듣지 않으려는 그 결심을 깨뜨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들에게 들려져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워낙 단단해서 보통 노력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고집불통의 모습을 오늘 이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이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공의를 떠나서 완악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내가 나의 공의를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까이에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의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때에 나의 구원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남겨질 자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패역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고집불통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더욱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나버린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들이 그 공의를
떠난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드렸던 그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까이에 내가 가져다 주는 그 공의,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곧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을 이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이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므온이 그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므온의 찬송 가운데 시므온이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이 아기 예수는 단지 이스라엘 유대를 위한 유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46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셨고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 가운데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고레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 가운데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시므온은 오늘 아기 예수에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열방들을 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위한 빛이다라고 시므온은 찬양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실 이가 바사라는 왕국의 고레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약속된 메시아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구원은 금강석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그 절규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져오실 의로 인한 구원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들어 올리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치 가축이에 실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친히 업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것 안에서 감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역사가 아닌 바로 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치 엎드려져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도저히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마음이 혹 금강석과 같이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의 완고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 시온에 베푸실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